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본과는 좀 많이 잡았어요. 40절까지 잡았는데 시간이 허락하던 범위 내에서 달려볼 거예요. 40절까지니까 열심히 달려볼 건데 본과에는 이제 3개로 되지를 않았어요.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되지를 않아놨던데 너무 어렵게 나누면 안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 간단하게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 14절까지 말씀이고 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아무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공간 저희 대지를 좀 이상하게 나눴던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무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없음 그러지 말고 없다. 단정형, 명령형, 단정형으로 대제를 나눌 때 나누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그래야 더 의미 전달이 확실하고. 첫 번째 대제 봐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놓고 재강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주신 언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다시 주신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새벽 시간에 그랬군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규례는 히브리 말로는 호크인데 성문에 대한 그 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법도라고 하는 말은 보통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 무슨 계명? 10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2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지키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가감하지 말고 보태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가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것. 특히 설교자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적용을 한다. 또는 뭐 예화를 든다라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안 그러면 좋으니까 어쩌니까요? 좋으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 외에 또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태게 되는 거예요. 보태게 되는 거니까 그거 설교학적으로는 성경만 전해야 돼요. 뭐만 전해야 된다고요? 성경만 전해야 돼. 그게 맞는 거래요. 근데 성경만 전해야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나 특히 주일 오전 예배가 시간이 더 그렇죠. 초신자들이 많은 관계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라든지 듣게 하려고 저도 주일 예배는 그래서 오전 예배는 본의 아니게 딱딱해질 경우도 있고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좋으니까요. 졸고 집중 안 하니까 예화도 들고 재미있는 얘기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태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설교자의 그 설교를 전달하는 면에서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를 가르쳤던 이병기 목사님이나 다른 뭐 고성남 목사님이나 하신 분들은 예화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된다고 그냥 5절의 말씀만 전하셔요. 또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워낙에나 한국의 교회가 대세가 어느 경향으로 갔어요? 예화 들고 또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뭘 하게 되냐면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주일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부흥회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시간씩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분기 목사님 살아계셨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대로 하게 할까요? 저희를 가르칠 때 교육자 수행회 때 목사님들만 있잖아요. 성도들이 없을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래 이렇게 호통치시는 거 살아계셨을 때 하는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뭐요? 오지를 않아. 교회에 오지를 않아. 말씀만 들어서는 딱딱하다고 그러면서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쉽게 딱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미없다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들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전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면 가면 갈수록 말씀만 전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너무 갈 길이 바빠서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지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건 바알볼은 그 바알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신이에요. 남자신이고 그 짝꿍이었던 그 여자신은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음탕한 신인데 이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제사도 아직도 드리는데 그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고 음식만 먹은 것도 참 불경한 일이고 우상 숭배인데 그들은 뭐 했냐면 남자가 신이고 여자 신도 있었으니까 둘이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뭐를 하죠? 사람들은 보통 부부관계에서 부부 생활을 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끼리 뭐가 있었냐면 음행도 같이 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주 음탕한 신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죠.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그날 죽는 아주 엄청난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 참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5절 6절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그대로 지키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면 6절에서 있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게 되면 세상적인 지혜도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바빠도 찾아볼 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것?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미련한. 오직 하나님께 나온 지혜가 참 지혜이고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 그 성경 일독해가지고 상품도 받으셨는데 늘 가까이 하시고 내년에는 좀 많이 좀 참여해가지고 많이들 읽으셔요. 내년에 일독이 아니라 이독한 사람에게 시상을 할 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좀 줄어서 안 되려는지 아무튼 많이 좀 읽으셔요. 많이 좀 읽으시고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성경 읽어봐서 알겠지만 일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어려워요, 어렵다고. 진짜 어려워요. 날마다 3장씩 읽어야 되거든요. 3장씩. 주일에는 몇 장 읽어야 되고 4장, 5장 읽어야 그래야 일독이 돼요. 한 번 밀리잖아요. 게으름 펴갖고 하루 밀리면 다음 날에는 몇 장을 읽어야 돼요? 6장 읽어야 돼요. 일주일 쉬어봐. 그 다음에는 하기가 싫어져. 하기 싫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특히 읽다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가 힘들어요. 그쵸? 뭔 놈의 제사는 이렇게 많은지 그냥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소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뭔 갈아 쌓고 먹어 쌓고 그러다가 조금 거기 건너뛰면 저 역대기쯤 가가지고 뭔 놈의 족보는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쵸? 예. 그래 거기 건너뛰면 그래도 조금 나아. 신약에 오면 좀 나은데 그래. 그런데 저는 구약이 훨씬 더 재밌어요. 보게 되면 구약을 읽다가 보게 되면 다이나믹해요. 네, 뭐야.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이 막 화도 내고 그냥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신약에 오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무튼 다이나믹하지는 않아요. 신약은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은 많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원래 언제 다 하려고. 자 7절 8절이요.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러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민족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있으면. 없습니다. 없지요? 없어요. 이렇게 받았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백성이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 살아가라. 그래서 또 9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말씀 특별히 10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승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마음을 삼가하고 그 맨 밑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 첫 번째 누구요? 아들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르치라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 특히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외우게 시킵니다. 외우게. 그래서 이마와 거기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외우게 해요. 한 구절씩 다 외우게 합니다. 못 외우죠? 그럼 밥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해요. 그래서 성이 되면 웬만한 구약 성경은 웬만한 사람은 신실한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외우고 있어요. 외우기로. 특히나
모세의 율법 같은 오경 같은 경우는 다 외워버려요. 외운다. 그 정도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면 그게 늙어서도 그게 나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치요? 저도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외웠던 게 성경이 외우고 있지. 죄송한 여기 어른 다 저보다 어르신들인데 이 나이 돼가지고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안 외워줍니다. 안 된다고요. 안 외워줘요. 젊었을 때 외웠던 구절, 조금도 젊지만 지금 그때 외웠던 게 외워지지. 지금은 이해는 빨리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빨리 되는데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어려워요. 몇 번씩 붙어봐야 되는데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제요? 어렸을 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 아들이 있는데 찬송가를 한 번만 들어도 해요. 예. 한 번만 들어도 한다고. 한 번만 들어도 하고 말씀을 다 외웁니다. 이게 저희 집에 가면 이게 잠언 이렇게 하는 달력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아빠하고 엄마는 위에 줄 하고 있는데 걔는 거기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도 언제 외워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한 살이나 젊었을 때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도. 자, 어디까지 있노? 9절 했죠? 10절이요.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1절 12절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말소리만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13절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다가 그 글을 쓰셨어요. 모세가 써라 그러면서 종으로 박은 게 아니고 이 정으로 땡땡땡땡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것인데, 근데 몇 개로 만들었어요? 한 개로 만들었어요? 두 개로 만들었어요? 두 개로 만들었죠? 두 개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놓고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 편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다른 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가지고 인간에 관련된 거를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돌판 하나로 모자라요. 히브리어 번호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한 줄도 아니야.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띵띵띵띵 그 절수는 더 많은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두 개를 똑같이 한 돌판에다 썼어요. 계약서를 쓸 때 보통 몇 장을 쓰지요? 두 장을 써요. 왜 두 장을 쓰죠? 하나는 내가 갖고 다른 거는 상대방이 가져요.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뭐요? 하나님은 누가 갖고, 하나는 누가 갖고? 하나님이 갖고, 다른 하나는 누가 가져요? 모세가 가져요. 백성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왜 두 개 다 들고서 갔을까? 하나는 잘 보관하라고. 하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만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봐요. 생각해봅니다. 거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법을 주신 이유가. 두 번째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도록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요. 한국대면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은 오늘날에 얘기하면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친히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두고 율법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강해서에서는 오늘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4계명이 지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4계명이 뭐지요? 4계명이 뭐예요?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네 번째 계명. 그걸 또 책을 보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오늘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나요? 성도들이? 어렵지요?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은 소수이고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나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계통이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2시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 오후 다 나오게 되면 지키잖아요. 그러나 서울만 가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만 가도 예배가 보통 몇 개 예배가 있냐면 오후까지 있어요. 오후까지. 많은 데는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풀타임으로 쫙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아침 7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2시간 간격이니까 7시 예배가 있고 9시 예배, 11시,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청년 예배가 12시에 있어요. 그리고 1시, 3시, 5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골라서 드세요. 취향대로 골라 드세요. 그러고 요즘 저기 보게 되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얘기했죠. 바쁘신 분들은 주일연금을 아래에 계좌로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딱 띈대요. 그래서 어느 은행으로 보내세요. 바쁘신 분들은 거기로 보내세요. 이렇게 돼. 지금은 요즘은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에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에 설교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1시간 듣는 걸로 뭐를 삼냐면 줄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줄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이 참 무색하게 된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됐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키라고 그러죠? 여기에 나와서 굳이 이 성안교회라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도 있고 또 왜 그럴까? 여기 와야 사람을 봐요. 누구를 본다고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서로가 서로를 안부를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지요. 또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부도 알아보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여기 교회 한 교회에서 있다가 보게 되면 좋은 일만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신가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하라고요. 이제 실명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남포교회에 박모 목사님이 있어요. 아시지요? 남포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반포에 있습니다. 반포에 있는 그 박영선 목사님인데, 실명을 얘기를 해.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요, 설교를.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지고 볶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라고. 뭐 하려고? 지지고 볶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라고. 부부생활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지지고 볶으려고 부부생활 하는 거라고. 저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어제 집사람이랑 지지고 볶았다고 그러면서. 지지고 볶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둘이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려고 부부생활 하는 거, 그러려고 교회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없다? 그럼 죽은 거라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부끼리 싸우는 것이 없고, 알콩달콩 하는 게 없고, 옥신각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죠? 옆에 죽어있는 아무 죽어있는 거에 대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옥신각신이 안 돼. 내 뜻대로 하면 다 되니까. 여러분, 오늘 닭고기 드셨는데, 닭이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것도 생물이라고. 죽어야 칼로 치든지 뭐를 하든지 가만히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한 교회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저를 보세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 조금만 더 해보고, 자, 두 번째 내지가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랍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죽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치는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예. 아무 형상도 만들래요?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랍니다. 하늘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간에,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간에 다 만들지 말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참 기기묘묘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에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우리가 그랬죠, 우리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뭘 떠놓고, 새벽마다 뭘 떠놓고요? 정화서 떠놓고, 이러면서 빌었잖아요. 저도 그거 어렸을 때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걸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요. 저희가 되면 지푸라기 아셔요? 집 해가지고 깨끗하게 물에다가 뭘 이렇게 그것도 씻는 방법도 또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거기에다가 뭐 숟가락 아무튼 기기묘묘해서 그때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미신녀라는 거 알고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절대로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또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어떤 하나님 또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한답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질투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옹졸해가지고 질투까지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다른 여자에게 나눠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눠주고는 쉽죠, 솔직히 얘기하면. 너도 살아보라고. 살아보라고. 정신이 번쩍 나요? 살아보라고 나눠주고는 쉽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반대의 경우는 남자만 불리하니까 안 되겠어. 그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속으로는 나눠주고 싶어도 겉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표현이 그 표현.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니까 오직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서 이 2020년도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